여호와로 기뻐하리. 네, 우리 요즘 우리가 사는 맛이 있어야지 또 삶에 이렇게 기쁨이 있잖아요. 살맛이 안 난다, 뭐 이런 말도 우리가 가끔 쓰는데, 사람이 살아갈 때 뭐 먹는 것도 필요하고 또 입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즐거움이 있어야지 우리가 인생이 살아갈 맛이 나는 것이죠. 기쁨이 없는 것을 이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우울하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울증, 이런 우리가 요즘에 많이 쓰는 단어, 우울증이라는 그런 단어도 생겼고요. 또 우울증이 뭐 심해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1위라고 하잖아요. 30명, 하루에 30명 정도가 이 자살을 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참 경찰이나 뭐 이런 데서 일하시는 그 분들의 얘기에 따르면은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그런 분들은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다 가서 뭐 이렇게 처리를 하고 법적으로 신고를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 데서 일하시는 분의 이야기에 따르면 너무 많이 사람들이 자살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참 기뻐할 이유가 없어져서, 기뻐할 근거가 없어져서, 최소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생각을 했기에 이 사람들이 그런 안타까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그런 선택을 하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가 기뻐할 근거가 있다면은, 기뻐할 이유가 우리에게 항상 있다면은, 그 기쁨의 근거가 우리에게 늘 새롭게 다가온다면은, 우리는 절대로 그런 선택 안 하고 오히려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생기 있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시면은, 근원이 되시면은, 우리는 절대로 기쁨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어질 이유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조건이나 어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선물, 뭐 부수적인 어떤 뭐 경제적인 축복,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인해서 기뻐한다면 우리가 슬퍼할 때도 있겠죠. 왜냐하면 경제적인 축복도 때로는 없어지니까. 사업하다가 잘 되다가 망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된다면은 우리는 절대로 기쁨의 그런 근원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사심으로, 주가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노니. 맹세의 근거를 우리가 뭐 성을 간다 이러잖아요. 뭐 내가 이게 아니면 성을 갈아버린다. 사람 성씨가 어떻게 변할 수가 있겠냐고. 근데 가끔가다 변하는 사람도 있죠. 뭐 입양되거나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가 맹세의 수단으로 삼잖아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다고.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내가 확실하게 맹세하는데 뭘 걸고 맹세하냐? 하나님의 사심으로 맹세한다.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말 확실한 근거 중에 그거보다 확실한 근거가 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냐는 것이죠. 어떻게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스스로 계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없어지겠냐. 그래서 하나님으로 우리가 말미암는 기쁨은 절대로 우리가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하나님을 빼앗아 갈 수는 없잖아요. 마귀나 뭐 지옥의 권세로 다 이겨버리신 하나님께서 다 그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된다면은, 첫째로 그 하나님의 근거를 두고 우리가 기뻐한다면은 그 기쁨은 누군가가 그것을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면은 우리도 하나님께 언제까지나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0장 28절 31절에서 보면은 그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을 끝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그 말씀에 따르면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누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은 지속적인 것이죠. 쭉 지속되는 것입니다. 잠깐 기뻐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잠깐 어떤 순간적인 기쁨을 주는 것은 세상에서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 붙잡으려고 하다가 중독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고 지속적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낮이나 밤이나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뭐 옆에 게임기가 있거나 없거나 옆에 뭐 내가 통장에 잔고가 많거나 적거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지속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락이 영어로 하면 조이거든요. 조이. 희락이라고 하면은 좀 약간 너무 고상한 단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안 씁니다. 보통 실생활에서는. 그래서 좀 약간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영어로 말하면 되게 간단한 단어예요. 조이. 우리 enjoy라고 하잖아요. enjoy. 즐기다 할 때 enjoy. 그 조이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면 희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조이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은 이 만능 열쇠와도 같아요. 만능 열쇠.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다 있으실 것이지만은 이런 구절 참 제가 좋아합니다. 시편 37편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그냥 그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열쇠가 된다는 것이죠. 열쇠가. 만능 열쇠 같은 것입니다. 만능 열쇠. 우리 어떤 그런 그 근거는 확실치 않은데 제가 책에서 읽어봤더니 이 로스차일드라는 사람이 그 엄청난 세계에 지금도 부를 장악하고 있대요. 로스차일드라는 가문이 유대인 가문인데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라고 사는 사람이래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대요. 화폐 발행권을 내게 달라.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내게 달라. 그러면 어떠한 법을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어떠한 법을 우리가 지금 생활을 막 되게 막 어렵게 만드는 법들이 막 많이 나오잖아요. 참 법 공장처럼 막 그것도 좋은 법이 나오면 괜찮은데 악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 1800년도에 산 사람이지만 그때도 그런 법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뭐 아무래도 뭐 부자를 뭐 견제하는 법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었겠죠. 그 당시에도. 근데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하나가 화폐 발행권을 내게 달라. 그러면 어떤 법을 만들어도 난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화폐 발행권이라는 것이 있으면은 그 법들을 다 무색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화폐를 발행하는 그 미국의 달러를 발행하는 그 권한을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지 않대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위원회인가 어떤 민간 기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관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관을 뭐 항상 좌지우지하는 내가 바로 유대인 무슨 가문이라고 제가 얼핏 들었는데 어쨌든 어떤 법이 만들어져도 우리에게 어떤 그런 그 악한 조건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은 그건 만능 보검과 같은 것이잖아요. 게임에서 뭐 모든 걸 다 물리칠 수 있는 무슨 보검 같은 뭐 그런 아이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게임을 잘 안 해봐서 그러는데 그런 아이템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박국서 말씀에 보면은 이
19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사슴이 이렇게 절벽 같은 거를 타는 그런 동영상 보시면은 정말 기가 막히게 그런 산 높은 곳을 뛰어다니더라고요. 사냥이 아주 절벽의 그런 비탈길에서 그 무슨 발에 특수한 기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절벽에서 떨어지지도 않고 그 산에서 골짜기를 힘있게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그런 사냥의 모습이 바로 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신의 그런 상태를 마음을 노래하면서 그 사냥으로 자신의 그를 비유했습니다.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막 흙탕물이 튀고 뭐 안 좋은 조건들이 막 이렇게 우리 앞에 장애물이 펼쳐져 있는 지뢰밭 같은 이 세상이지만은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높은 완전 클래스가 다르게 되어버렸는데 클래스가 제가 금요일에 그 올림픽 공원에 갔다 왔습니다. 올림픽 공원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뭐 부정선거 반대 이렇게 집회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도 그 그러니까 예배하는 그런 존이 있어요. 예배하는 존. 한쪽에서는 이제 막 정치 이제 구호를 외치고 한쪽에서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거의 뭐 매일 같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금요일에 가서 저도 같이 찬양하고 뜨겁게 찬양을 하고 왔는데 나라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같이 이 거리에서 막 밴드를 조직해서 그 악기도 연주하면서 그 광장에서 찬양하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찬양하고 혼자서 좀 앉아 있다가 저도 이제 아코디언을 좀 켜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간 다음에. 근데 갈 때는 참 마음이 어지러웠어요. 이 멀리 가서 또 집에 안양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뭐 한 45분 정도 걸리거든요. 차로 막 밤 차 없는데 달려도. 근데 갔을 때는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되나? 뭐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나라가. 뭐 여러분도 동감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그러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갔을 때 드는 마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빨리 이런 거 좀 정리해 주시고 이렇게 힘든 더운 이 날씨에 와가지고 나도 이런 고생 안 하고 집에서 쉬고 싶은데 막 이런 짜증이 막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은 다 심판하시고 빨리빨리 그 터미네이터처럼 딱 내려오셔가지고 다 소탕하시고 악을 한꺼번에 제거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더디신가? 하나님이 정말 뭐 하시는 것인가? 이런 불만도 들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찬송가를 혼자서 연주하다 보니까 들은 마음이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이 흙탕물 같은 세상에서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취하실 일은 내 혼을 먼저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하늘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타이타닉호 같은 게 막 침몰해 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그 배에서 나온 사람들을 아니면 거기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구하는 게 먼저잖아요. 그 배를 침몰하게 만든 어떤 선장의 실수를 파헤쳐가지고 선장을 벌주고 뭐 이런 심판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제일 먼저 할 일은 그 배에서 난파선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심판하시기 전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신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더디시고 지체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그런 구조의 손길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먼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그 해야 될 일을 먼저 하신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막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더라고요. 나의 클래스를 완전히 바꿔버리신 것이죠. 이 산 밑에 더러운 세상에서 산 위에 사냥들이 뛰어노는 그런 거룩한 아주 그 높은 차원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옥에서 하늘나라로,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나를 옮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죄와 심판을 벗어나는 기쁨입니다. 죄와 심판을 벗어나게 해주신 그런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까 우리가 16절부터 읽었잖아요. 16절에서 보면은 좀 약간 분위기에 안 맞는, 오늘 복음성과 분위기와는 안 맞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굉장히 심판을 앞두고 떨리는, 자기의 창자가 떨리고 다리가 후덜거리는, 그런 입술이 떨리는 그런 심판에 대한 무서움을 이 선지자는, 하박국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한, 이런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께 감사하게 되고 주님과 더욱더 밀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꼭 찾고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은 뭐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참 많은 젊은이들과 또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아닌 거에서 자신의 어떤 기쁨을 찾다가 결국은 뭐 약물 중독에 빠지게 되고 또 무슨 게임 중독에 빠지게 되고 도박 중독에 빠지게 되고, 주식판이 요즘에는 도박판이 되어버렸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런 주식에 빠지게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기쁨을, 거룩한 기쁨을 우리가 꼭 찾고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서론이 좀 길었지만은 우리가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면 어떻게 이런 기쁨을 누리고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주님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시라는 고백을 했었는가,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도 1장에 보면은 아까 제가 가졌던 그런 불만을, 사람들이 흔히 가질 수 있는 불만이죠. 1장 1절에서 보면은 여호와여, 1장 2절입니다. 2절에서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아멘. 이렇게 막 하박국에서 주님 앞에서 막 분노를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세상을 보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런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이 이 모양이죠? 왜 이 나라가 이 모양입니까? 하면서 죄악이 관영하고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딱 우리 지금 사는 세상과 똑같은 것 같아요. 법이 느슨해졌어요. 법이 있지만은 이렇게 집행이 제대로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집행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집행이 안 되고, 이런 그런 억울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그런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구호만 남아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죠. 법의 그 집행이 느슨해져서 사형 집행이 아직도 안 되고 있잖아요. 사형 선고는 분명히 떨어졌는데, 그 박한상 씨라고 옛날에 그 박한상 씨 그 아시죠, 사건? 그 박한상 지금도 살아 있잖아요. 구조소에서 우리 세금으로 잘 먹고 잘 산다고 하기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아주 참 빨리 사형이 집행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이 너무나 불만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빨리 악인들을 소멸하지 않고 빨리 공의가 실행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큰 어떤 분노였고 그를 방황하게 하는 요인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를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를 분류하시기 전에 이렇게 놔두시는 것이죠. 다 뽑히시지 않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면 아마도 억울하게 죽을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아마도 만약에 뭐 전쟁으로 심판하거나 지진으로 심판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억울하게 죽을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대한 그 긍휼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기다려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기까지 또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일을 안 하시거나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수면에 있는 백조가 유유히 떠나다니는 것 같아도 그 수면 아래에서는 발이 막 이렇게 물갈퀴질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차마 그 일을 짐작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그 농사를 짓는 것도 그렇잖아요. 농사가 막 농부의 수고에만 의해서 이렇게 곡식이 열매를 맺고 과일이 이렇게 연그는 것 같지만은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기후가 없다면은 이 햇빛과 이런 어떤 비와 바람이 없다면은 이 어떻게 과일이 맺히고 곡식이 자라겠냐는 것이죠.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 그 대환란 때 재앙이 닥치는데 그 재앙 중에 하나가 바람이 안 부는 재앙이 있어요. 바람이 안 불어요. 바람이 안 불면 어떻게 그 꽃씨 같은 것이 수정이 안 되잖아요. 뭐 꽃씨도 바람에 이렇게 날려서 이렇게 그 꽃씨가 날려가지고 또 이렇게 벌들도 이렇게 꿀을 이제 생산하게 되고 벌들이 뭐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이렇게 재배가 되고 곡식들이 막 자라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바람 하나가 안 불어도 아마 이 세상은 엄청난 재앙이 닥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바람을 불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이렇게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을 우리가 저버리지 말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일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면서 또 육체적으로 우리가 맡은 세상에서의 직분이나 또 뭐 가정에서 교회의 직분은 하면서 열심으로 하면서 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 이런 좋은 명언이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고 참 낙심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서 그 낙심에 져서 절망에 져서 상황에 져서 우리가 이 낙심이 낙심으로 절망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두 번째 그런 2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면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기도잖아요. 1장도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상으로 보면 좀 짜증나는 내용이지만은 자신의 원망과 어떤 분노와 어떤 이해가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항의 같은 질문을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탄원이라는 것이 탄원. 우리 시편에서도 보면 무서운 내용들 많이 나와요. 이 원수들의 그런 그 자식들을 다 거지처럼 만들어 주시옵소서. 뭐 이런 시편에 보면 그런 기도 나옵니다. 그것이 그냥 하나님 없이 하면은 저주죠. 그 자기도 상하게 되는 저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탄원 기도. 그래서 옛날에 그 유정옥 제가 언급했던 유정옥 사모님인가? 그 사모님 유명한 사모님 한 분 있잖아요. 책 쓰신 분. 거기서 그분이 하나님한테 고자질을 많이 하라고 했잖아요. 고자질.
주님 앞에 고자질을 하는데 그냥 사람 앞에서 하면은 험담이 되어버리는데 주님 앞에서 하면 그것이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두 번째로 볼 부분은 이 하박국은 그냥 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절 우리 2장 1절에 보면은 2장 1절에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예. 아멘.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렸어요. 예. 그냥 일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이 불평하다가 망해버렸잖아요. 그런 불평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질문하고 대화하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분명한 어떤 기도였습니다.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자신의 항의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정말 그런 믿음과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불신자와 신자의 어떤 그 갈림길이 여기서 보이게 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와가지고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나 좀 자기 감정이 자존심이 상해버리면은 에이 하면서 딱 하나님을 등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갈라지는 것이고 나락이냐 상승이냐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런 인격체시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우리가 똑같은 그런 동급인 사람 사이에서도 소통이 잘 안 될 때가 있고 오해가 생겨서 그거 너가 이렇게 말한 거 맞아? 이렇게 다시 확인해보고 좀 그 사람의 어떤 진위가 확인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여유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 때 하물며 우리보다 더 높으시고 더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도 그 하나님께 좀 더 여유를 찬스를 드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그 마이클 잭슨에서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는데 영어에서는 베이비가 이제 연인이잖아요. 오 베이비 give one more chance 뭐 이런 가사의 노래가 있습니다. 예. 연인한테 이제 뭐 서로 오해가 생겼는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이런 그런 가사의 노래가 있어요. 그런 류의 가사들 많죠. 한 번만 더 저에게 뭐 기회를 주세요 하면서 그 유행가 뭐 사랑 타령하는 유행가 보면은 그런 류의 가사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정말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는데 하나님 나 정말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문을 닫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아량이 필요합니다. 예, 그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있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게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계신 거 맞아요? 예, 하면서 하나님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예, 자기가 주님 앞에 기회를 드린다면 좀 그런 말이 좀 엉뚱하지만은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놓는 그런 한 발자국 더 남겨놓는 그런 한치의 여유가 이 하박국에는 있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기다렸더니 주님 앞에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분명하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행하실 심판과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거라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으로 응답을 해주셨어요. 이런 그 말씀은 2장의 말씀은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때 좀 더 이렇게 드릴 예정인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다리는 마음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있었다는 것, 그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우리가 너무나 단정 지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유 이럴 거야 하나님 뻔해 우리 믿어봐도 뻔해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오도하고 격하시키는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관찰하고
한 번 더 주님을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거야. 우리 사람 앞에서도 그렇잖아요. 아, 쟤는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 한 번 더 기다려줘 봐야 돼. 쟤는 내 자식이니까 그래도 한 번 더 기다려 봐야 돼.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사람도 상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런 여유를 베풀어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도. 그래서 이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런 구절을 제가 몇 절 잊어버렸는데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예. 이 불신자들에게도 전도할 때 이 말씀 많이 쓰잖아요. 한번 시험을 해보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단정 짓지 말고, 마음을 닫아버리지 말고, 한번 교회 한번 나와봐, 한번 믿어봐. 하나님께서 그런 제스처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예. 시식 코너 있잖아요. 시식 코너. 너무나 맛있는데 사람들이 돈이 아까워서 잘 지갑을 안 열어. 그러니까 시식 코너를 만들어 놨잖아요. 시식 코너. 하나님을 우리도 그렇게 맛보아 알고 관찰하고, 우리가 섣불리 우리 두뇌가 이 작은 두뇌로 어떻게 하나님을 다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관찰하고 알게 돼서 우리가 주님을 오도하지 않는 그런 하박국이 범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관찰자의 입장, 기다리는 입장, 그 입장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예. 다 알고 믿을 수는 없어요. 다 알고, 우리 비행기 탈 때도 비행기 원리 다 이해하고 타지 않습니다. 비행기 어떻게 날아다니는가, 우리 비행기 전공한 다음에 비행기 안 타잖아요. 그냥 믿고 타는 것입니다. 믿고 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전부 다 알고, 왜 이렇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왜 내 주변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다 알고 그때서야 하나님 믿으려고 하면 평생 하나님 못 믿게 되는 것이죠. 평생 비행기 무서워서 못 타는 사람도 있듯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인내는 엄청 큰 것이죠. 근데 우리 그거의 반의 반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인내를 가지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선한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박국은 방황하다가 짜증내다가 주님을 이제 기다리는 사람으로 변했죠. 주님을 기다리고 이렇게 한번 지켜보자. 그래도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았었는지 하면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응답을 주셔서 하박국은 이제 3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자체가 찬양의 대상이 되었고 기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자체가 나의 욕심을 이루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과 기쁨을 늘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도 있죠.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쁨의 그런 대상으로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믿음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보는 것을 믿는다고 잘 말은 안 쓰죠.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존재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에서는 간극이 있죠. 간극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필요한 것이 인내라는 것이죠. 제가 오후 예배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그건데,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간. 아까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에는 그런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백조가
우아한 그런 어떤 그 뭐라고 하죠, 학이라든지 뭐 이런 수면 위에서 그냥 유유히 떠나다니는 것 같지만 밑에서는 막 물갈퀴질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에는 간극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 나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나는 아직 응답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나는 아직 결과를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상황이 해결이 된 다음에 찬양을 한 것이 아니었죠. 예, 아직 여전히 그런 내가 눈으로 보기는 이 상황은, 하박국의 상황은 아직 변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실 때 우리는 전혀 슬퍼할 이유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예,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이미 클래스가 달라진 거예요.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비록 몸은 발은 딛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예, 좀 여유 있게 바라봐야 될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기쁨의 비결을 우리가 오늘 하박국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맨날 불평 불만에 시달려서 정말 말씀이 없는 사람도 때로는 우리보다 더 즐겁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낙관적으로. 그냥 낙관주의자들 많잖아요. 뭐 하나님 없이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폭폭하게 짜증내면서 슬픔 가운데 짓눌려서 울상으로 살아가지는 않나.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 말씀, 이 하박국 말씀으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 승리하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면서 생활해야 되는데 이 기쁨을 너무나 쉽게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욕하고 분노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앞에서 분노하는 것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도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 배웠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가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늘 주님 앞에서 날마다 벗어겨 살며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